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사가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걸쳐서 반복했죠. 그죠? 반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이 겹치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때지요?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고 우리의 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때가 더 크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때가 있다는 말씀을 보충하는 그런 설명의 내용입니다.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대한 보충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 수고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일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때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추가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로 추가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뭘 덧붙일 수 있을까요? 덧붙일 수 없어요.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더 빨리 태어나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빨리 태어나야지. 조금이라도 더 일찍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면 더 빨리 태어나는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까지 살게 하셔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수 있는데요. 한 30살쯤 돼가지고 내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80살까지 살 계획을 세우셨는데 30살에 자살해버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어떻게 했어요?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꺾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때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80세로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80세로 딱 정해졌으면 내가 일찍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좀 일찍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없게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 자체, 하나님의 때 자체를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우리 사람이 바꿀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해 아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내용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마치 욥하고 같아요. 여러분, 욥이 어느 날 욥이 가족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강도와 도둑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어느 날 욥이 엄청나게 아파서 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어요.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왜 자기 자녀들이 죽고 왜 자기 재산이 다 뺏김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기도 벅차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요? 카메라의 렌즈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은 카메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렌즈의 방향을 바꿔서 안에 있는 것을 렌즈의 방향을 바꾼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생하게 하세요. 고생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세요. 9절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이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10절에 오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 노고라는 말과 앞에 수고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노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함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노고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생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생겨난 거죠. 타락 이후에 우리의 사람은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그 힘겨운 사건 속에서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해요. 참으로 고단한 것이 세상이에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고단한 세상살이를 살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우리는 아프고 온갖 질병도 만나고 결국에는 죽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다람쥐 체에 들어가서 다람쥐가 뱅글뱅글 도는 거랑 비슷해요. 아침부터 일어나는 일이 거의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바라보면서 속히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잖아요. 그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가 지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살이가 너무 심하니까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죠? 그 바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참 고단하고 힘들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좋은 것도 주셨어요. 인생의 노고도 주셨지만 고단함도 주셨고 피곤함도 주셨지만, 그러네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또 선한 선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선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여러분, 때를 따라서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이제 봄에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울창하게 숲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을철에 말하자면 열매가 맺혀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 1년에 한 살이에요. 1년에 한 살이를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요. 그죠? 시계 분침과 초침이 그리고 시침이 서로 어긋맞춰서 돌아가면서 착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흐트러짐이 없이 돌아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에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군인들이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 하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의문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하나하나 착착착착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지만 여러분 낙엽이 떨어질 때 나뭇잎에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나무의 낙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떨어지는 나무의 낙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쓸쓸함이고 그것이 추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주권자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계획을 그 세세한 계획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분명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때와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도 허락해 주세요. 그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중간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말고 이 세상 밖에 있는 것, 그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에 대한 감각이지요. 그 영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영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물론 영원에 대한 그 감각은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그리고 알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른 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일부 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른 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마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듯이 이쪽 가서 올라가고 저쪽 곳에 가서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참되고 영원하고 완전하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의 진리는 불충분하고 부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대한 지식을 주셨는데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영원한 진리를, 그 영원성에 대한 감각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충분하고 그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인간들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고단함을 보면서 사람의 끝에 뭐가 있을까? 인생의 끝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감각을 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구를 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올바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감각, 영혼에 대한 그 추구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사이비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각의 책임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만나서 올바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감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만나서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생명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리스에도 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도 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요,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으로 신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을 찾아다니는 것도 보았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허우적대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좀 불행하지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만나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올바른 진리를 만나서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름 속에서 참으로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올바른 것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지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선물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일하면서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얻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이 고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인 사람도 있어요. 응? 그것이 즐거운 게 아니고,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고 고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받아들이는 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네, 우리 일할 수 있게 하셨네,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먹고 그리고 잘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바겠죠. 해나가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방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없어도,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 인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자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꺾임을 당할 것일까요? 꺾임을 당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고 놀라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방해한다고 하나님께서 방해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여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경외하고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사건의 주님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파도와 같고 그리고 또한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겁에 질려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 잘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기쁨으로 잘 받아서 잘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우리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합니다. 끄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볼륨을 높이기도 하고 채널을 바꿔서 다른 방송을 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리모컨으로 안 돼요. 우리가 리모컨으로 딱 작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씨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 하나도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 홍수를 보시고 가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 하나도 못 바꿔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홍수와 가뭄을 바꾸지 못하는데
그나마 국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좀 입어서 혹은 보험사의 도움을 좀 입어서 피해 보상을 조금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그 날씨를 조정할 수 없어요.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릴 뿐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개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작은 개미는 그 손바닥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죠? 손바닥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먹게 하시면 먹고, 마시게 하시면 마시고,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면 선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릴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또 지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길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와라,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주신 시간이 다 됐다, 이제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콜. 그렇게 할 때 아멘, 주님 제가 갑니다. 이제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